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 여정을 돌아보고 제 주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가 9절이 3번 나옵니다. 어쩌면 이 시는 솔로몬 자신의 인생 고백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쾌락,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고 가져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성했지만 그의 가정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자녀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의 가정은 복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세운 나라까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한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시편 127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공적 인생, 성공적 가정과 성공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밤을 새워 깨어서 파수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하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결실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실을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만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선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현대시대에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것, 가정을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첩첩삼중 어렵지만 자녀 문제는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식의 문제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편 127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또 국가는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복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보초가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깨어짐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 수준으로 제 가정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진심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솔로몬은 갑자기 독특한 구절을 삽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언뜻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6일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하십니다.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은혜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온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깨어납니다. 과거에 비하여 외적으로 많이 부유해졌고 살기 편해졌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해답이 나와요. 그것은 내가 성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우리 자녀를,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근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누가 잠을 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34절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는 말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의인화한 개념이죠. 내일의 시간은 너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관자에게 내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매일 문제 연속이에요.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풀려고 끊어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은
내가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의 표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사실 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성숙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락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시는 상이 있죠.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부관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건강관리 열심히 하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질병에 도전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 흥망성쇠, 국가든 가정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 지혜를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단잠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나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는 은혜가 꼭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인생 주께 맡기고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내 기업 주께 맡겨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최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 실패,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감사로 받겠사오니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었고 역사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또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 자녀의 상황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지혜, 인생의 운영의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최선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기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나보다 내 가정을, 나보다 내 남편을, 나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상황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반응할 때에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복주시는 그 사랑한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한계 때문에 아버지 가슴 아래하는 교우들,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시는 반드시 체험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선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영광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서 이 새벽에도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